하나님의 말씀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과 21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도 한 절 더 읽어주세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하는 역사,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되고 이루어지게 하사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고 임금과 총독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가정 식구끼리 배신하고 죽이고 원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미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세상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거룩한 보냄을 받고 택함 받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며 우리 자신도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님 의지하며 간절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라고 16절에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그것은 10장 1절에 12제자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것을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어떤 증거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요 12제자인데 12제자는 요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10장에 장편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전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5, 6, 7장에 산상수훈입니다. 5, 6, 7장에 산상수훈이고 8장, 9장은 기적행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실 때 반드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하지요. 마가복음을 믿는 자, 마태복음을 믿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누가복음에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귀신 쫓을 때 모든 귀신 내쫓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라고 하십니다. 12제자에게. 이게 사도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자 중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공적인 전도자로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는 성경적으로는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원래는 진짜 사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다 이러면은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 같은 분이 오리지널 사도인 겁니다. 8대째 목사님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 선대 목사님들이 조상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분이 다 목사였어도
다 사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8대째 사도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도들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기적인데, 또한 이들은 7절, 8절 가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전도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교사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오중직임자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흘러 나타나는 5가지 통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정확히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알고 산상수훈이 나오죠. 5장, 6장, 7장.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때 팔복의 맨 끝에 7장 끝에 누구를 분별하라? 선지자를 분별하라 이랬어요. 요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뭘로 하는 겁니까? 산상수훈 갖고 영분별을 다 하는 기준을 주신 겁니다. 신령한 것을 이렇게 경험해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을 주야로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분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을 암기를 하기 전에, 산상수훈을 암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거 암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설교에 분명히. 근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95%가. 산상수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속이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산상수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인데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짓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반석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잘못 가리키는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의 한 절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얘기하신 반석은 예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이 기초석이 된다고 했어요. 반석이라는 게 산상수훈에 한번 나오고 16장에 나옵니다. 그럼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베드로 너는 반석아 이러면서 반석이라고 해요. 그럼 베드로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이 반석이 되죠.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산상수훈을 지키고 사르는 인생으로 지금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석은 베드로한테 먼저 나와요? 예수님 산상수훈 할 때 먼저 나와요? 산상수훈 할 때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기초로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반석이 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산상수훈, 그것이 반석이 되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는 것은 산상수훈, 예수님 설교 위에 세우신다는 뜻이죠. 예수님 설교 위에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음부의 대문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게이트 오브 헬. 이건 뭐냐면 음부는 죽은 자를 삼켜 먹는데, 죽은 자가 음부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음부가 확 삼켜 먹어요. 아가리가 있단 말이에요. 음부에 아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 영화 중에 77년도부터 시리즈 상영됐던 스타워즈에 이 괴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어떤 괴물 아가리 비슷한데 이렇게 무슨 블랙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꼭 음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모든 귀괴한 것들은 귀신 형상을 그대로 한 거예요. 미국 흥행에 계속 1위를 달렸어요. 70년대부터.
E.T. 귀신 대가리가 등장하기 전까진 스타워즈가 흥행 1위였어요. 그 왜 그러냐? 귀신 형상을 띈 것을 나타내면 미국 사람들이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미쳐 죽는 거예요. 그거 좋아서. 기괴한 괴물이 꼭 나와야 반드시 미국 사람들은 그걸 시청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거 이상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E.T.라는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엇이라는 소년이 E.T.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엇이 죽게 됩니다. E.T.도 죽게 됩니다. 근데 몸은 다른데 심장박동이 비슷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주술을 할 때 신들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이 E.T.하고 이 엘리엇의 영이 연결이 돼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다른 존재의 영이 몸속 안에 소년한테 있을 때 실제 그런 증세가 일어나요. 그런 증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당한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무당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술을 걸어가지고 묶어버릴 때 그 주술에 걸림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무당의 영을 받아요. 그러면은 무당이 아플 때 그 사람도 같이 아파요. 월드컵에서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지만은 그 미국 월드컵 할 때 브라질이 우승할 때 그 어떤 제일 최우수 선수 받은 사람 그 부모가 무당이에요. 골을 넣을 때마다 맥주병을 던지면서 벽에 던지면서 깨면서 주술을 걸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신내림이 귀신이 내리도록 그걸 주술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축구 경기를 이기도록 계속 주술사들이 브라질에서는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주술을 걸어요. 프로 선수니까 그거 주술 걸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주술을 걸면 실제 축구 선수 상대편의 다리가 막 쓰러지고 이렇게 귀신이 공격을 해요, 실제.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지 그런 주술사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속 프로 선수가 이기면 주술을 걸려서 이기면 연봉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계속 브라질 같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국가에서는 주술가들이 무당들이 축구 선수한테 주술을 걸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축구 선수 부모님이 축구 선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계속 하면 크리스찬 선수가 계속 이기고 주술사 아들 축구 선수가 이기질 못해요. 이게 거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브라질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그냥 보면은 모르지만은 브라질 같이 크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주술사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영적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왜 필요하냐? 악마가 완전히 점령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권세를 받게 한 다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거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복음 전도자다 대외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산상순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 권세는 이 설교를 들을 때 10장 설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산상순에서 오는 거예요. 산상순 5장 6장 7절을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동할 때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데 그 오이코스라는 집이란 뜻은 여러분 집을 얘기할 때 그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여러분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집이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집들이 복을 막 받으면은 그 집안들이 모이는 교회는 복이 넘쳐나겠죠. 그게 바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집은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래서 산상순을 그대로 지키고 행동하는 반석에 깔려있는 신앙의
근거한 인간들을 대상으로만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세우면 저주받는 거예요. 집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 교회하고 다른 단어예요. 오이코스는 여러분의 그냥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는 절대 교회 생활이 없어요. 개인의 생활만 기록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을 그대로 듣고 행해야 개인의 집이 세워지고 무엇 위에?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만세 반석이라. 이래서 구약에 마태복음의 반석이 산상수훈에 처음 등장하기 전에 구약에는 반석은 100%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이런 잡스러운 개소리는 하나도 성경에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반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를 고백한다고 다 천당 가지 못한다고 설교하셨어요. 그것이 반석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바로 반석이라고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거짓을 치냐 이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엉터리로 됐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따르는 교회마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신앙을 회복해야지 복을 받는 거지 종교개혁자를 따라가면 가톨릭 성당하고 맨날 교회가 싸웁니다. 성당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성당은 마리아 숭배하는 단체예요. 성당은 마리아 숭배하는 단체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과 크리스찬 사이에 교황이 중재자가 된다라고 고백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 시켜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단체란 말이에요. 가톨릭은. 마리아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하고 싸우기 위해서 교리를 설정해 놓은 종교개혁자를 따르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고요. 그것은 종교개혁자를 추종해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먹고 살려고 신학교를 운영하려면 자기 색깔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루터 신학교 가면 루터를 존경해요. 칼빈 신학교를 가면 칼빈을 존경해요. 다 그런 걸 버리셔야 돼요. 웨슬리안 신학교를 가면 요한 웨슬리를 존경해요. 그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교회나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산상수훈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그대로 행동하고 살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8장과 9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계속 예수님이 보이시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병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 갖고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를 굳이 안 해도 이런 권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석이 될 수가 없고 그런 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도 없어요. 또 그래서 칼빈의 그 마태복음 16장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 반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분명히 반석은요 베드로를 얘기해요. 너 반석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라. 이러면 베드로죠. 그럴 때 로마 교황청에선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반석되기 전에 그 반석의 이름은 예수님 설교를 얘기할 때 반석이라고 몇 장 앞에 썼으면 몇 장 앞에 예수님 설교를 기준으로 반석아 베드로야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황청에서는 산상수훈을 빼먹고 베드로 개인을 반석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이 16장 한 절 갖고 반석을 논하니까 잘못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베드로를 논하기 전에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가정을 세운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은 이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 양이 이리떼 가운데 보냄을 받는 것과 같은데 이 너희 12명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인데 이리떼 가운데 보냄받는 양이에요. 그럼 이 양은 무슨 양이냐? 초자연적인 양들이에요. 매 하고 이리떼 가운데 쭉 갑니다. 그랬더니 이리들이 수십 마리가 으랑대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매 하고 탁 치니까 열 마리가 탁 죽습니다. 매 하고 탁 치니까 30마리 이리떼가 죽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양을 보낸다는 뜻이요. 착한 사람을 악인이 이기질 못하는 권세를 착한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요 양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16절 그냥 읽었냐면 이걸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가르칠 때 착한 사람이 이리한테 뜯긴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장 1절부터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모든 악령의 권세를 다 제어하는 착한 양이라는 거예요. 이리의 권세를 다 통제하는 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자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만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지팡이와 권세를 양들한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주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님의 권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산상수훈을 지켜 집 오이코스를 여러분 집안을 산상수훈 위에 세울 때 사람이요 뺨을 때릴 때 다 어디서 때리는 줄 알아요? 집에서 때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뺨 따고 때려요? 경찰 불러요. 집에서 때리는 거예요. 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뺨 따고 때릴 때 어디서 때려요? 집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리떼를 어퍼컷하는 들러매치기 하는 슈퍼 양은 누구냐? 집안 식구가 때리면 싸우는 게 아니고 비폭력으로 그것을 무마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늘의 권세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마다 집안일을 바깥에 얘기를 안 해요. 집안일을 기독교 상담소 가서 우리 부모가요 이따구 식으로 나를 키워요 이러고 상담질을 하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집안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 집안이 돼서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누가 집안일을 밖에 가가지고 기독교 상담소 가서 까발립니까? 내가 죽더라도 집안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다 덮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부모님이 날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바마는 푸틴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소치 올림픽에 동성연애자 체육선수만 대표 사절단으로 보내세요. 푸틴이 동성연애하는 것들은 러시아에서 힘못 쓰게 하려고 동성연애하는 변태 성욕자는 자기의 활동을 홍보하지 못하게
동성연애자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법으로 금지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하도 설치고 다니니까 가정이 파괴되니까 푸틴이 그렇게 국내법을 지은 거예요. 근데 외국인인 오바마가 지가 뭔데 그 시비 거냐 이거요. 그리고 유명한 동성연애자 체조 선수 뭐 무슨 하여튼 선수들이 있어요. 예. 막 금메달 따고 이런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대표단을 보내버렸어요. 오바마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총리들이 전부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 따라서 올림픽에 개막식 참석을 안 하고 보이콧했어요.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법을 바꿔라. 그러니까 허용하도록 법을 바꿔라. 이 미친놈들이죠. 바야흐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한국과 중국과 그리고 아시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셔서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어가 막 일어나요. 인도네시아 이슬람 교도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바야흐로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못 사는 필리핀을 쓰십니다. 한국을 쓰십니다. 중국을 쓰셔요. 준비하셔야 돼요. 영어를 준비해야 돼요. 영어를 자기 입에 달게 해야 돼요. 아, 영어, 영국, 미국 다 끝났다며요. 전 세계가 영어를 다 지금 사용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영어를 쓰는 인간은 수가 전 세계 영어 공용어로 쓰는 인구보다 훨씬 적어요. 현재. 인도는 영어를 공용어로 써요. 영어를 표준어로 쓰진 않지만 공동적으로 써요. 인도에 크게 부흥이 일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때 영어만 딱 할 줄 알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통역자 한 명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든지 전 세계 영어를 자기 언어로 통변하는 자는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민족도. 근데 한국말을 자기 짐바브웨이 언어로 통변하는 사람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콩고 언어로 한국어를 직접 번역,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를 그냥 머스트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왜 신약 성경이 당시의 국제 언어인,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제일 중요한 성경인데 왜 국제 언어로 기록되고 히브리 언어로 기록이 안 되게 하셨을까요? 중요해서 국제 언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신학교 가면 히브리 언어가 중요해요? 헬라어가 중요해요? 무식하신 분들은 히브리어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는 분은 헬라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신약 성경은 모조리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국제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쓰면은 아무도 예수님 말씀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쓰면 한국말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정확히 사용 못하면 한국말 쓰는 민족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말세 예수님 오셨을 때와 똑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전 세계가 바벨탑을 형성해서 바벨론 제국이 돼요.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피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언어가 하나 돼서 뭉치려고 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 다시 바벨론 시대에 오거든요. 세상이. 악을 계속 도모하니까 언어를 줘서 흩어버렸을 때 국제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헬라어를 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사도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몽졸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헬라어를 통해서만 복음 전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해외 선교 제일 많이 했던 바울 선교사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쉽게 말해. 히브리파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헬레니즘, 전 세계적인 국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해외 문물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국말만 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히브리파 기독교인이라면 국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국제적인 언어인 헬레니즘을 접하고 유럽의 모든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헬라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어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를 통해서 유럽을 제패했을 때 그 언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됐듯이 대영 제국이 영어를 쓰면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할 때 쉽게 말해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짓을 영국이 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영어를 통해 빠르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복음이 다 증거되었고 이제는 소돔 고모라 망할 때처럼 동성연애하는 것을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국가법으로 논할 지경이 될 만큼 변태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성이 개방화되면은 동성연애자들이 나옵니다. 성을 개방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변태 성욕자가 아니고 바람 피는 사람만 나와요. 나쁜 사람이. 근데 바람 피는 것 자체를 사람의 인권이다 주장하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바람 피는 시대가 되고 자유분방한 성 자유시대가 되면 그때는 변태가 등장하는데 동성연애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는 증거로 에이즈, 난치병인 에이즈는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전파가 됐습니다. 미국 의학자들이 전부 에이즈는 누구를 통해서 주로 전파됐어요? 감염이 됐어요.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계속 급속하게 번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성연애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 속성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질병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 시대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질병은 사람을 망하기도 하고 질병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죠. 질병은 뭐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죄를 증거하시려고 질병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없애요? 질병을 고쳐요? 하나님은 질병을 없애시지 않고 질병을 고치시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질병을 없애시지. 질병을 없애시면 하나님이 거짓 증거자가 돼요. 너희를 죽이는 이러한 죄가 있단다라고 질병 발병을 허용하시면서 계속 죄가 증폭하고 있다고, 죄가 전파되고 있다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걸 계속 참된 증언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졌을 때 질병이 나타나 사람 죽이는 게 안 나타나면 하나님은 거짓 증거자요, 거짓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얘야, 왜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줄 아느냐? 이 시대에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해서 보이는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죄를 보이는 질병 현상을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병 고침만 받으려고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병 고치는 사역을 안 했던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병을 안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회개를 하기까지는 병을 고치는 사역을 시키질 않고 예언은 계속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또는 사도 바울보다 영빨이 없어서 병은 못 고치나 보다. 뭔가 부족한가 보다. 이게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병 고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다시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의사가 고쳐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께서 친히 오셔서 직접 고치셨으면 영구치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구치료는 없다는 거예요. 그 병자가 또 죄를 지면 또 더 심한 병이 들도록 허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럼 영구적으로 병을 제거하시는 거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죄악을 전부 심판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신 뒤에나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회개할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거지. 지금은 귀신을 사라지게 하는 때가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는 때요. 지금은 병을 제거하는 때가 아니라 병을 고치고 또 병을 예방하는 때요. 질병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를 구별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병을 고치시죠.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않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계세요. 죄 짓죠? 성령 못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속에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탐욕이 많으면 탐욕에 대한 병, 성인병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을 계속 유도해가지고 방치하면은 영양실조 걸리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하죠. 이와 같이 사회칠이 잘못하면 전염병 걸려 너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로 네가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전염병, 다른 사람의 것이 올맡아가지고 죽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세요. 전염병이 돌면은 다른 사람의 죄로 너희들 죽는다는 걸 계속 경고하셔서 전염병이 돌면 사람 안 만나죠. 그래서 사람을 멀리해서 타락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연법의 원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죄가 어떻게 번지는지 설명하고 계시는데, 전염병인 콜레라나 장티푸스는 이게 우리나라 못 살 때나 일어나세요. 좀 잘 사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이거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무슨 병이 일어나요? 당뇨병, 뭐 암 이런 거는 전염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죄성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죄성인데 착하게 살아도 병 걸려요. 착한 분들이 암 걸려요. 착한 분들이 당뇨병 걸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셔서 그래요. 사회를 적응해서 착하게, 개인은 착한데 악한 사회에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착한 분들이 암 걸려요. 나는 악한 사람이 암 걸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착하신 분이 암 걸려요.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법을 맞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회법에 순응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 법에 안 맞아. 근데 모르냐. 인권 운동가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부 인권 운동가는 부모가 회초리를 하면은 인권 회방하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부모가 자식 징계하고 회초리 때리는 거, 예수님 말씀에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선지자를 폐하지 않았다, 선지서 폐하지 않았다. 자식에 대한 모든 정권을 하나님이 부모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이 더 부모보다 치리를 하도록 포기하라. 부모의 교육권을 포기하라고 가르칠 때 그것은 교육자들이 먹고 사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다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장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강남에 있는 출판사에 맡기죠. 저희 교회 강남에 있을 때. 강남에 있는 출판사는 책 1000권 찍어내는데 1000만 원을 불러요. 10,000원씩 받고 한 권 만들어주면 12,000원의 책 정가 되면은 서점에서 또 2,000원 띄어가면 그냥 무료 배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보문고에서는 한 50% 먹거든.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대형 서점이. 그럼 책값이 2만 원인데 강남에 있는 출판사에서 10,000원을 먹어버리면 교보문고에서 뭐 9,000원, 10,000원을 먹으면 역시 작가는 굶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출판 유통 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봤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 지역의 출판사 통해서 가난한 목사님이 책을 쓰면 마이너스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전부 교인들이 헌금으로 다 뒷돈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경제 부조리가 있으니까 그 재벌이 다스리는 유통구조에서 벗어나서 어디 갔냐? 충무로 인쇄소 옆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쇄하는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그 노트북이나 여기 컴퓨터에 깔면은 인디자인이 뜹니다. 그럼 내가 그걸 다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인쇄소 아저씨한테 맡겨서 인쇄기가 찍게 해서 그것을 배달시키면 1,000만 원이 몇백만 원으로 팍 줄어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인디자인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참 유용해요. 편집 신문도 만들 수 있고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모든 인쇄 프로그램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전능한 인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나는 27만 원 주고 배웠어요. 30만 원인데 원장님이 나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3만 원 깎아주셨어. 그래가지고 27만 원 현찰을 딱 드리고는 원장님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웠어요. 그것도 9시 출근 때 충무로까지 그 전철을 다 출근 9시까지 도착하는 8시에서 9시 사이 무지 그거죠. 그 사이에 매일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 배우고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고 나서는 아는 전도사님, 목사님, 청년분들한테 다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나는 돈 내고 배우지만 나한테 배울 때는 다 무료로 지금까지 가르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착한데 돈 쓰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가지고 그걸 배워오죠. 50명이 인디자인 저한테 배운다 해봐요. 50명이 계속 충무로역까지 가가지고 지하철에 매일 아침 비비고 가서 1시간 배우고 와요. 오고 가고 1시간 반, 3시간 걸려요. 출퇴근만 이게 3시간 걸리고 1시간 배우고 와. 그거 근데 매일 해야 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확 배우고는 다음 주에 배우고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료로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친절히 배려를 해드리면 또 안 배워.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갖고 오셔서 무료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인디자인 배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르치면은 집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한테 인디자인을 배운다고 집이 축복받는다는 보장은 제가 못 해드려요. 예쁜 카드를 만들거나 이건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쇄물과 전혀 다른 집안의 행복이란 것은 인쇄물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행복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오면요 병도 고치시고요 사회도 고치시고요 자녀도 잘 되고요 국가가 망할 때 그 집안이 국가를 일으켜 세워요. 우리는 이 말씀과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국제어인 영어로 암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암송 자체에 기름 부음이 와요. 한글로 해도. 근데 영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국제적으로 지금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백인들 중에는요 남미 사람을 쓰세요. 북미 사람을 별로 안 쓰세요. 북미에 있는 사람은 거의 사회 시스템이 돈으로 되기 때문에 북미에 계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이 멕시코로 이민 간 거는 미국 사회가 세속화돼서 간 거예요. 가난한 국가로 이민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손들이 타락할까 봐. 전부 홈스쿨 한대요. 왜? 미국 학교는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홈스쿨이 이제 늘어납니다. 보세요. 점점 학벌 받아봤자 겉으로 포장지지 아무 쓸짝이 없습니다. 학벌. 제가 대학 교육을 다 받았어요.
내가요, 대학 교수면요, 한 학기에 4년을 다 가르칠 거예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 학기 돈 내고 다 배워. 이렇게 하면 대학 이사장이 싫어해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교육자들의 죄악이 그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언제 안 나오실지 몰라. 그래서 빨리 가르쳐 드리려고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교육자는요, 수업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학점 수강을 신청하면 안 돼. 근데 실제 내가 다 풀로 신청해서 배워봤는데 배우는 게 뻔해요. 고3생들 공부하는 수준으로 하면은 1년이나 한 학기면 4년 과정 다 끝냅니다. 200년, 300년 전에 유럽의 천재들은요, 법학, 공학 뭐 다 했어요. 의학까지 다 했어요. 그 사람 걸 요즘도 연구해요. 라이프 니츠라는 수학 천재는 법률과 모든 정치학까지 다 섭렵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5살까지 전 분야의 학문을 다 섭취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모든 학문에 통달케 하시는 소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세를 대비해서 우리는 학문도 교육 시스템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선행학습은 머스트예요. 선행학습이 왜 나쁘냐고 하냐면 그거는 교육자들이 가르쳐야지 먹고 사는데 그걸 파괴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교육해서는 안 돼요,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가 먹힌다, 학습이 된다, 깨닫는다, 이러면 어릴 때 그냥 6개 국어를 하던 16개 학문을 다 하던 그건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라이프 니츠가 독일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아이작 뉴턴이 영국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나와요. 그런 집안들은 독일과 영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 성령을 받았을 때 독일인들이 성령 체험하고 영국인들이 성령 체험한 이후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세대의 후손들 중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방언해요. 그러면 그 뒷세대가 역사가 말하기를 천재들이 나온다 이게요. 그럼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애를 거룩하게 키워야 되는데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못 받으면 사회적으로 취직이 안 될까 봐 중학교를 보내요. 나는 그게 이상해. 중학교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요. 애를 왕따를 시키면 안 보내야 되는데 왕따를 당해도 버티고 거기서 살아남아라. 중학교 졸업장 받는다고 요즘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대학교나 초등학교는 가도 돼요. 중고등학교는 내가 볼 때는 차별이 있을지라도 욕하고 음란한 문화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다 받아요.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등치가 크니까 덜 심해요. 이 중학교 애들은요, 아주 짐승입니다. 그야말로. 초, 중, 고, 대학교 과정 중에 제일 더러운 교육은 나는 중학생이라고 봅니다. 말은 더럽게 안 먹고, 더럽게 안 들어먹고, 힘은 엄마보다 세. 대가리는 어린애 대가리고 유치원생이요. 이런 중학생 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음욕은 사춘기가 시작돼서 음란한 문화는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게 중학생인데 통제력은 하나도 없고 머리통은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중학생이 됐으니. 여러분 하루 전하고 하루 후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이거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하루 지나니까 중학생이 딱 됐어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사실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만 19세가 딱 넘으니까 성인물을 시청합니다. 그럼 하루 전에 만 18세에서 하루 후에 만 19세가 됐을 때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그거 성인이 아닌 겁니다. 성인물은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인물은 성인도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 19세 관람가는 누구든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15세 이상 관람가 이러면은 아주 극한 거룩한 사람 일부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예. 예.
그리고 전체 관람가. 그것은 조심해서 보되 그래도 상당히 대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망하는 시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 장차 부모가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두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올 때 너희는 회당, 공회, 정치권과 종교권의 얘기를 해야 된다. 가정 파괴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교회는 선지자를 회당에 끌고 와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에는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은 교회를 개혁하라 이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에는 교회가 타락하는 시기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계를 거룩히 하는 선지자들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회에 너희가 끌려간다.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 그러면 정치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이 예비됐다 보셔야 돼요. 저는 교계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시는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나 전도사가 되지 않으신 분은 공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습니다. 사회라는 영역은 기독교 교계보다 훨씬 넓습니다.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정복하고 장악하는데 정권을 여러분이 장악할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요, 성직자들이 게을러 먹으니까 기도와 말씀을 전부 평신도사역자한테 다 둘러 넘기고 놀고 먹습니다. 그럴 때 평신도사역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높아졌다 이래서 그것을 6일, 5일을 교회로 출근합니다. 직장은 일찍 조퇴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루같이 일주일에 6날을 교회 봉사를 새벽에 뛰고 저녁 내내 뛰고 다음 해에 인사 발령 날 때 회사에서 잘립니다. 회사에서 잘릴 때 주를 위해 핍박을 당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목사가 할 일을 엉터리 목사 만나서 대신 떠넘겨서 하다가 잘린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의 핍박이냐고요. 직장에서 사장님 술 드시면 건강에 나쁘십니다. 이랬더니 술고래 사장님이 야 이 자식아 너 직장에서 나가. 이러면은 핍박 당한 겁니다. 사장님 건강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뻘 되는 사장님한테 술 드지 마세요. 이러면 잘립니다. 바로. 그러지 모르는 사람인데 신입사원이 술 먹으면 타락합니다. 술 먹으면 귀신 들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자르지. 그때 직장에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버님 건강 챙기듯이 26살 먹은 신입사원 대졸 사원이나 고졸 사원이 사장님 이거 건강에 좋으시려면 이거 몸에 좋은 거 드시죠. 이런 식으로 잠깐 유도해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에서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잘리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잘렸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는 전부 평신도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사회 직무를 다 어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놀고 먹는 목사들이 수두룩백백해집니다. 평신도 사역을 계속하면은 놀고 먹는 목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놀고 먹을 때 뭘 하냐. 교인들이 다 기도와 말씀 교육하는데 전무하니까 자기는 정치만 하고 선발만 합니다. 사람 평가질만 합니다.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세월만 해. 잘라야 돼. 정치합니다. 이 정치 종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 사역을 진짜 귀중하게 여겼어요. 평신도 사역하는 선교단체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평신도가 사역하면 사도급이 돼야 돼요. 사도급은 절대 안 되면서 이상하게
짝퉁 사도급으로 계속 인생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나는 주보 접기하는 교회 봉사하느라고 새벽부터 와서 뭘 하기보다는 성경을 암송하라 이겁니다. 영어로 그냥 암송하라 이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또 교만하신 분들은 나 한국말 알아 이럽니다. 한국말이야 다 하죠. 영어로 하면은 그래도 공부할 맛이 나니까 이게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이가 드셨으면은 계속 공부를 하시면 머리가 계속 움직이면은 노화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108세 이치아 카둘이라는 이스라엘의 랍비가 108세까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미드라시 탈무드 모이가 다 알고 젊은 사람보다 암기력이 108세인데 다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은 랍비예요. 계속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리면은 이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늙어가지고 치매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치매 안 걸릴걸.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말씀 교육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니까. 치매 걸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일찍 죽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월급을 안 준다고 설교를 끝내버리고 월급을 안 준다고 기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목사도 일찍 죽여버려요. 여러분, 목사도 볼 거 사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일을 다 내팽개친 거예요. 쉽게 말해. 돈 안 준다고.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은퇴는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카두리 랍비가 108세 때까지 그랬습니다. 죽을 때 예루살렘에 20만 명의 추모객이 운집을 해서 아주 예루살렘 도성에 그냥 추모객을 20만 명이 그냥 길거리에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08세까지 예수를 부인하다가 죽을 때가 됐는데 정신이 똑똑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이 카두리 랍비가 말하면 모든 랍비의 스승이기 때문에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 100년 이상 이거 자기 쌓아놨던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겁이 나니까 유설 쓰는데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그걸 유대인 히브리어로 예슈와 이렇게 합니다. 예슈와. 이게 그 예수님의 히브리 발음입니다. 예수스는 이제 헬라어의 표현이고 예슈와 이거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예슈와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죽은 다음에 1년 있다가 이걸 개봉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제자들이 1년 있다가 진짜 장례식 치른 뒤 1년 있다 까봤어요. 깠더니 친필로 진짜 그 108세 랍비 친필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랍비 중에 가장 높은 석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들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들도 랍비고 손주도 랍비인가 그래요. 대대로. 그 제자들 전부 랍비인 거예요. 랍비의 대스승이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체험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랍비한테만 오신 게 아니에요. 메카에 이슬람 이맘이 있어요. 이슬람의 지도자예요. 메카에 카바 신전 그 안에는 블랙스톤이 있어요. 흑석동 있죠. 그 중앙대에 있는 흑석동이 검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백석대학 있죠. 그건 흰돌이라는 뜻이에요. 흑석동은 그래서 백석동보다는 약간 비성경적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신성시하는 게 블랙스톤입니다. 그 블랙스톤이 있는 그 카바 신전을 7바퀴 돌기 위해서 평생 극빈자는 재산을 모아요. 그래서 메카 가는 비행기 값을 해가지고 그걸 합니다. 랍비가 거길 가가지고 카바 신전을 돌고 알라를 숭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옆에 사람은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게 이슬람권에 일어납니다. 또 어느 이슬람 지도자인 이맘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차가 와서 치였는데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혼수 상태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어났는데 예수를 만나고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이건 이슬람인이건 꿈에 계속 나타나십니다. 현재. 카빌레 마을이라는 알제리에 내전하는 지역인데 레이먼드 룰이라는 선교사가 600년 전에 순교한 마을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지만 이슬람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꿈에 예수님이 1000여 명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전체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선교사 한 명도 없이 이슬람 지역 사람이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선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사도들은 종교개혁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황을 무시합니다. 예수님 말씀만을 증거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산상수훈을 다 지킨 12명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너희 말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장차 집안이 막 망하는 시대에 그것이 계속 필요한 사역이다 이겁니다. 집안이 허물어질 때는 회당이 잘못돼서 참된 선지자나 의인을 회당에서 핍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증거하길 원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시면 대형 교회에 취직하시면 안 되고요. 개척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교회는 회사입니다. 지금. 회사입니다. 회사입니다. 종교 회사입니다. 전도사님은 장가를 아직 안 가셨어요. 부양가족이 없어. 저는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자녀 양육비 빼놓고는 똑같이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회사 될까봐. 교회가 회사가 되면 안 되거든. 교회가 회사 되면 안 되거든. 여기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 금요일 오전에 청소해주세요. 그래서 사회에서 힘든 일 하신 분이 교회에서 청소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우분들은 사회에서 힘든 일 하신 분 혹시 있으면 여기 힘든 일 하지 말라고. 예. 그런데 이제 할 때 그런 분한테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비슷하게 생활하시는 그 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거기 맞춘 적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살다 쭉 보니까 그분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생활비 써도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복음 전도하고 전부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또 200만 원 갖고 또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만 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300만 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3천만 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거예요. 교회를 치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회사 다니실 때는 회사 규정에 따르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거부를 못 해요. 왜? 사회 회사 활동하시는 분이 목사가 되거든. 군대 계급사회에 있다가 퇴역해가지고 목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군대식이 되고 회사식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30년 근무하신 분이 목사님 되죠? 그럼 교회가요, 은행 업무 비슷하게 돼요. 내가 그런 거 봐서. 그리고 학원 선생님 30년 하신 분이요, 목사님이 됐어. 그럼 교회가 어느 식이게요? 답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학원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방식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방식인데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어라. 이것이 예수 방침이시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모든 관례를 다 벗어야 돼요. 저는 회사 운영하는 걸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버려야 돼요. 자, 교육계의 문제가 뭐냐? 교수님은 한 학기에 4년 과정 다 가르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학에서 학비로 장사해 먹는 게 방해가 돼서 조금씩 배우게 해요. 그리고 시골의 부모님이 4년 동안 계속 재산을 바치게 해요. 이게 죄입니다, 실제. 이게 죄입니다. 이거 무너뜨려 줘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버드 박사인 사람이 등장하죠. 그럼 여러분 지혜를 받게 해서 여러분 자녀가 맞붙게 해봐요. 하버드 박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하버드 박사는 피하겠죠. 붙으면 실력이 딸리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하버드 교수한테 재산 다 바치면서 1년에 1억이 넘어요. 몇 억이 들어요. 몇 억씩 현찰을 그거 내는 집안만 하버드 보내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병원 운영을 하셨는데 병원의 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 3번 나누어서 내진을 받게 해요. 그럼 치료비를 3번 내야 돼요. 한 번에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3번을 나누어서 하는 게 병원의 의도적인 플랜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아들인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예. 이것도 비즈니스가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값 없는 사람도 값 없이 그냥 무료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인디자인 그 학원에서 제가 배워왔죠.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느라고 저는 신학교 다 나왔어요. 신학교 다 나왔어요. 외국 유학 가서 여러 가지 공부도 다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알아요. 돈을 다 들여서 했어요. 근데 가르칠 때 무료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료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지식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다 가르쳐도요. 예수님은 저한테 직접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 가르쳐도 든든한 게 항상 오니까. 다운로드가 계속 되니까. 영을 분별을 계속해야 되니까.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서 사람을 저하고 똑같이 만들어도 항상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아무리 잘 돼도 스승만큼만 잘 되게 하는 게 예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값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축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취직하는 식으로는 절대 살아가시면 안 돼요. 교회에 취직하는 식으로 만약 평생 살아갈 경우에는 그냥 땀 흘려 일을 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부양하고 그리고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값없이 전도를 하세요. 만약에 뭘 하려면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려고 신학교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됐는데 선교단체 가고 신학교 가고 위험스럽습니다. 선교단체 신학교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다 되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선교단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선교단체가 나오는 것은 교회가 잘못돼서 나온 겁니다. 구제단체 나오죠. 복지재단. 성경에 복지재단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부자죠. 부자면 복지재단 하는 걸 여러분이 다 하면 되지. 왜 단체에다 기부를 합니까? 크레이튼 커쇼라는 투수가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공을 던져. 삼진 하나 할 때마다 500불씩 기부를 한대요. 누구한테? 커쇼 재단에. 그럼 커쇼가 커쇼 재단 이사장인데 커쇼가 기부를 하면 커쇼 재단에 기부를 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커쇼가
자이레나 콩고나 이런 나라에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주면 되지 자기 재단에 기부해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복잡하게 한다고요. 사람이. 재단 운영하면은 그게 복잡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단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지재단 하시면 됩니다. 단체 설립할 필요가 없어요. 단체 설립했다는 것은 남의 돈을 기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상이 하나도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은 자기 것을 나눌 때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상급이 뭐냐? 값없이 복음을 증거한 게 상급이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연봉 4억을 받는데요.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성경에는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 것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월급 받고 전하는 거는 무효가 돼버려요. 근데 왜 신학교 가서 대형 교단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목사 되기 전에 9가지 은사 체험 다 하고 자기를 영적으로 연마하고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제자훈련 과정 수료증 왜 받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수료증 받아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집안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다 외식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할 때는 어린이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너 상장 받아라. 이렇게 기분 전환 위해서만 주는 거예요. 절대 장성한 사람은 의문의 증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문의 증서라는 것은 의식의 문헌을 얘기합니다. 의식적인 어떤 명시문이 있는 증서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의문의 증서라고 합니다. 의식적인 어떤 증서, 확인증 이런 것을 의지합니까? 디모데가 우리의 증거다 이거예요. 사람 봐라. 사람 제대로 됐지 않냐. 근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디모데 봐라. 사람이 제대로 됐지 않냐. 그러면 바울인 우리 일행이 디모데를 키웠는데 우리 일행의 존재를 알려면 학생인 디모데를 보면 된다. 추천서 뭐 필요하냐 이게. 자, 여러분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손이 복되게 하면 된 거예요. 우리 자손을 봐라. 우리 집은 이렇다.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얘는 순결하고 지혜롭고 존귀하다. 강한 자보다 더 위대하고 부요한 자보다 더 존귀하며 여러분 자녀를 딱 하고 추천서 필요 없어. 자녀 보고 실물 보고 얘기해봐. 이걸 하나님 나라는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월 과정 수료증 증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완전히 복구되는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만나면 저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만나면요 떠나래.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떠나라 이럽니다. 그게 선교사님들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사시니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말씀 없이는 사도행전 저지르지 마세요. 복음서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사도행전은 흉내를 내면 저주받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하고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했는데 무엇부터 읽으래요? 누가복음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위로부터 권능이 입히울 때까지는 이 성에서 유하라. 복음서를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슨 선교사를 한다, 목사를 한다, 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세상이 어두워질 때 이리 때처럼 여러분 착하게 살려는 여러분을 물어뜯는 세상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물어뜯는 이리들을 다 물리친다 이거예요. 그 권세는 어떻게 받냐? 지난주에 공부했던 산상수훈을 통해서만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그래서 이리떼를 엎어치기로 때려 눕히는 순진한 양들이 갖고 있는 비밀병기가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5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여기서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하신 말씀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한다 이럴 때는 그 반석이 바로 앞에 설명 나온 걸 보고 16장에 반석을 해석해야 돼요. 교황청은 산상수훈을 안 가리키고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냥 가리켰어요. 그리고 개인 숭배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타락했어요. 개신교는 산상수훈은 지킬 수가 없다 가리키기 위해서 앞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순한 심플한 입술 고백이 반석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럼 개신교인은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더라도 의인되고 싶은 교만함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산상수훈대로 그대로 믿고 살지 않아도 의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 교만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제네바 시내에서 사람을 화형시켜 죽였어요. 누가 크리스찬이 불신자를 화형시켜서 종교적 이유로 죽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때가 차면 데려가시는데 왜 굳이 장작 위에 불 질러가지고 인간을 땔감으로 죽입니까? 칼빈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입니다. 살인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교단끼리 서로 피튀기게 죽이고 살인합니다. 아시겠어요? 종교개혁자는 열매를 보셔야 돼요. 종교개혁자들 열매가 안 좋단 말이에요. 교황만큼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교황만큼 나쁜 짓은 안 했어도 루터와 칼빈이 여러분 수준보다 못하게 사람을 종교적 이유로 죽였습니다.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 칼빈 따르는 많은 사람이 침례 교도를 죽였습니다. 침례 교인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걸 굳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로교나 루터파에서는 물을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라고 가르쳤는데 굳이 물속에 잠수했다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거 이단들이다 이래가지고 딱 죽여버렸어요. 미친 거지. 성경대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박수를 쳐주면 되지. 뭘 잠수했다고 죽입니까? 그래서 지금 침례교 신학교 가면 아직도 루터교하고 장로교를 싫어해요. 자기 믿음의 선조들 다 죽였다고 해가지고 싫어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교리 공부 다 없애고 성경 공부만 가르칩니다. 침례교 가면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이 없잖아요.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만 고백합니다. 침례교 가면 사도신경 없죠? 예. 침례교 다니시는 분 오시면 그거 알잖아요. 종교개혁은 뭐가 쉬워가지고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한 겁니다. 왜 이게 분별이 되냐면 저와 제가 살아가는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삶이 종교개혁자들보다 성결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보다 현재 사는 전도자들과 목자와 교사들의 삶이 더 성결할 때 종교개혁자가 잘못 가르친 게 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독교 세계 내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교회에서 사람을 해치고 상처 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할 때는 이것은 가정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가라는 뜻까지 돼 있고,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역시 교회 생활도 5장, 6장, 7장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친척집에 제가 얼마 전에 갔습니다. 사촌 동생이 교회에서 아주 충성되게 봉사를 하는 사촌 동생이 일산에 삽니다. 고모 때 갔다가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인사드리고 뭐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올 때 이제 저기 나오지 마라 이랬어요. 추우니까 나오지 마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철문, 아파트 현관 철문이잖아요. 철문을 딱 닫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안 나와. 사촌 동생이. 그래서 갑자기 내 생각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 했는데 얘는 아직 산상순을 모르나 보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딱 눌렀는데 그때 문 열고 나오더라고. 예. 아마 내가 속으로 중얼거려서 초자연적으로 듣고 나왔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은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한 두세 걸음이라도 약간 더 나가서 인사드리고 보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뺨을 치면 맞받아서 싸우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평화적으로 하는 건데, 예수님은 뺨을 때리면 참아라가 아니라 뺨 떼죠? 그럼 때려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싸움이 더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때려도 말이 안 먹히게 만들라는 거예요. 딱 때리죠? 엉아가. 그럼 동생이 나도 때릴 거야. 이러면 싸움이 됩니다. 엉아가 딱 때리죠? 그럼 동생이 때려봐. 딱 때리죠? 때려봐. 이러고 계속합니다. 그러면 깡패는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깡패 세계에서 다 하죠. 깡패 중에 기선제압할 때 그렇게 기선제압하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깡패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등치 큰 놈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수십 명이 한 명한테 달라붙어요. 그럼 힘으로 싸워서 안 되는 걸 알죠. 그럼 어떻게 기선을 제압해요? 30명을 한 명에서 기선제압할 때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걸 딱 보이면 30명이 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의 영을 딱 잡으라는 뜻이에요. 이거 깡패들도 다 하죠. 근데 왜 못 지킨대? 종교개혁자를 추종해서 그래요. 집안에서 이거 해봐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엉아가 딱 장난감 내놔 딱 때리죠. 내 장난감 왜 가져가 딱 때리죠. 그러면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동생이 때려봐. 오, 유치원생인데 지금 예수님 제자 등장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기질 자체를 넣어놔야지 되는 거지 그냥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깡패 세계에서도 이런 사람 다 나오고요. 손님 배웅 나갈 때 보통 불신자도 다 하거든요. 요런 방식으로 집을 살아가면은 폭력이 없어지고 집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교회도 의인들로 가득 차는 거죠. 요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자다. 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100%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키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이 다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욕을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욕설 문화를 멀리해야 되는데 내가 간간히 청소년들 들으라고 험한 말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목사가요 점잖게 얘기하죠. 그럼 못 알아먹고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면은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학교에서 꼭 체험했던 불량배들이 마귀 새끼라는 걸 딱 아는 겁니다.
마귀 새끼라는 거를 하고 마귀 분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킬 때 이것이 반석을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다시 보세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7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1절을 먼저 체험하고 1절을 받아야 돼요.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12명을 부르셨을까요? 9장 37절, 38절을 보세요. 9장 37절과 38절을 읽어주세요. 끝에 두 절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너희가 추수하라 이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보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사역에서 제가 배웠을 때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너희가 추수꾼이 되거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부름받는다. 어떤 일꾼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회중들이 기도할 때. 회중들이 일하면 사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 수준으로 선교사가 배출을 해요.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근데 회중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죠. 그럼 선교사가 사도급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리를 때려 눕히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이렇게 가는데 이리 수십 마리가 달릴 때 다 무찌른다.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18절에 보세요. 사회가 변질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만 전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사회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력자 앞에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때가 차면 보내실 수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고 준비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는데 그때는 그때가 돼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때가 돼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언의 중요성은 뭐냐? 예언을 잘하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만 예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뭐 설교 준비하죠. 예언자 되긴 글른 거예요. 예언자는요, 선지자는 거의 어떻게 되냐면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메시지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 훈련한다. 그거 선지자 이미 아닌 겁니다. 예언을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는데 엄마 음성을 훈련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엄마가 나타나서 말 걸 때 들을 줄 알면 그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말을 안 거실까요? 사람 같지를 않으니까 말을 안 거시는 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같이 보이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사 주의 계명을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처럼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산상수훈 얘기하시는 걸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 4절을 읽어봐 주세요. 3,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칼빈은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신앙 고백하고, 루터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면은 예수 안에 거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잘못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내가 이미 일러줬었던 복음서의 말에 근거해서 내 안에 거한다 했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그대로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내가 이미 일러주었던 말들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상태에 머물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깨끗한 상태에서 머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만 내 말이 너에게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표현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성령님이 말을 거우십니다. 그럼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질러버리고 외쳐버리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이 붙어가는 거지 절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은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압니다. 이게 내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하는지. 7가지 기도를 해보시면 7가지 중에 한 2가지를 주로 기도시키신다는 걸 압니다. 그럼 5가지 기도는 제껴놓고 이 2가지 기도를 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 계속 주여 부르면서 외쳐봐야지 알아요. 외쳐보면 압니다. 주여! 자녀 문제 기도합니다. 직장 문제 기도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 기도합니다. 이사하는 문제 기도합니다. 이러다가 7가지 기도를 하는데 2가지만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2가지를 기도하면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그럼 그때 그 2가지에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찬양하고 옆에 사람 따라 계속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기도해봐야 그것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달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말해봐야 아는 거예요. 말해봐야 아는 거예요. 말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음란 문제 얘기하죠. 그럼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인터넷으로 3달 후에 이 오늘 방송을 볼 사람을 위해서 미리 3달 전에 이걸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사역은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장소에서 그대로 뭐가 역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모두 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생각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산상수훈, 제자를 세우기 전에 제자가 되는 기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기준을 설교하셨고 그 말 안에 거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기도를 할 대상들과 내용들과 시기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반석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반석이라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반석은 예수님 말씀을 반석이라고 했고요. 천국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지옥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도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는 뭐냐? 이것은 18장에 두세 명이서 묻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 다 묻고 푼다. 두세 명이 기도를 무엇이든지 하면 다 묻고 푼다.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가 두세 명이 모여 있으면 그때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신다 했습니다. 베드로한테 금은방 가서 천국의 열쇠를 24K로 선물을 해주신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키를 받은 겁니다. 이게 뭐냐?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기도를 하면 천국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에 저주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를 안 해도 가족이 대신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청을 들으시고 지워버려요. 죽을 죄인데도 죽질 않게 해줘요. 망할 죄인데도 망하지 않게 해줘요. 이게 천국을 열어서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하는 걸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묻고 푸는 건 다 기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안과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인 기도 권세를 통해서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도 힘을 못 쓰고 천국도 여러분 마음대로 열고 닫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쉬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천국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사모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각 가정을 세우시고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면 또한 교회를 이 예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위에 교회와 집안을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들마다 반석이신 예수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와 사망 권세가 집안 식구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물리쳐지고 천국이 열리나이다. 주여, 이 권세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부르짖을 때 천국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땅의 모든 가정과 일주일의 삶에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 권세 임하옵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 권세 임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 권세 임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 권세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날마다 살면서 마귀의 관세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천국을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야, 모든 집안에서 떠나가라. 악한 마귀야, 모든 집안에서 떠나가라. 악한 마귀야, 모든 집안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악한 마귀야, 모든 집안에서 너희는 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날마다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가정에 소속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광의 길이 예비되도록 선대부터 기도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자들이 종교개혁자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여, 종교개혁자는 구원을 못 주며 우리 주 예수님 말씀 믿는 자만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운다 하셨으므로 반석이신 예수님 말씀 위에 교회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을 믿습니다. 그대로 말씀 믿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대로 믿는 대로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주일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자들이 다 예물을 바치는 것은 아니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요 정결하고 흠없고 성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 주님께 모든 각양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모든 자녀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 가정에 계획한 모든 계획에 관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집안에 절대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그 집안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써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던 집안에 재앙이 오지 못하듯이 집안의 모든 재앙을 물리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 경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도에 쉬지 않고 전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어떤 학문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에 능하게 하신 다니엘의 지혜를 마지막 시대에는 주신다고 예언하셨사오니 어려서부터 지혜를 얻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가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모든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학문에 능했던 다니엘, 복을 받았던 다니엘, 국가를 구원했던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이 시간 주중에 영어 암송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우리가 말씀에 복종합니다.
먼저 영어 암송하기 전에 먼저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나라를 건지는 인물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음악이 나중에 바뀔 때까지 자녀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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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 거룩해 하옵소서. 자녀들 잘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존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주님의 뜻이 땅에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위대하신 아버지의 모든 자녀 세대 위에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